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두 단어가 있죠? 시작. 자격지심, 자격주심. 자, 자격지심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나요? 자격지심.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준비했네요. 네, 자격지심이란 자기가 일을 해놓고 그 일에 대하여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깎아내려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열등감을 만드는 것이, 괜히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괜히 나 혼자 비교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이렇게 심해지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지? 쟤는 저런데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이 정도인데 쟤는 저기까지 갔네 하면서 우울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누구나 자격지심은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사님이 이렇게 딱 봐도 정말 완벽해 보이고, 그죠? 부족할 거 없어 보이고. 왜 웃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우사님도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자격지심이 있을 수가 당연히 있어요. 특히 우리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이런 학생 때는 공부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진이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어때요?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잘 가. 자, 미국이 더 좋대요. 이런 미국 가본 친구 있어요? 오, 미국 가봤어요? 그런데 막 선진국들 가보면 이런 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게 되고, 괜히 막 미국 애들이랑 막 나랑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사님도 이제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잘 산단 말이에요.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막 차가 맨날 바뀌어. 카페에 오는 그냥 백수인 줄 알았는데 차가 맨날 뭐 벤츠, BMW 막 바뀌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각자의 은사들을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못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공부 잘하는 애보다 인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운동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은사를 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너네 이것만 해 하고 툭 던져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옷,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또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을 불렀을 때 이 브살렐이 13살이었대요. 그때 나이로 만으로 13살이면 여러분들도 만으로 13살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의 또래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의 또래한테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 보석을 깎고 금과 은과 놋을 막 재련해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예요. 어른들도 쉽게 하기 힘들고 숙달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13살인 브살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당연히 브살렐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브살렐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브살렐은 하나님 명령을 전달받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만들 줄도 모르고 나는 아직 어리고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브살렐은 그런 의심과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강대상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친구, 이 교회 강대상 이거 막 플라스틱 깎고 막 유리 막 깎고 막 제공하고 재단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친구들 몇이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친구 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본다? 하기 어렵겠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렵겠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나한테 시켰다? 당연히 하기 어렵다고, 나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브살렐은 그러한 거부나 불평 없이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행한 것이.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 은사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선물로 어떤 것을 주나요? 우리 오늘 영건이 생일이잖아요. 영건이 생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생일 축하해. 자, 생일인데 선물로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일단 말해봐. 돈, 또. 아니, 돈은 좀 그렇고, 이거 편집해 줄게, 또. 돈 말고 또. 어쨌든. 선물로 어떤 걸 줄까요? 우리 아기에게 선물로 아이패드 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기한테 선물로 자전거 주는 사람, 아기한테 선물로 TV 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기한테 선물로 건물 주는 사람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연소 건물주 아기 한 살인데 건물 몇 채 갖고 있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기한테 선물이라고 아이패드 이런 거 주면 아이가 좋아할까요? 아기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죠? 아기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크면 써야 되니까 이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사줘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아빠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들 이 아기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어떤 걸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걸 선물로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쓸모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쓸모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자마다 주신다라는 것이. 누구는 공부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각자마다 다른데
그 사람의 은사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의 은사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나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부르신 자리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각자의 자리마다 부르시고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친구는 정말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은사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전도사님이 무슨 뭐 잘하는 게 있고 막 잘나가지고 뭐가 대단해서 막 여기 앞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힘으로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마다 부르셨고 각자마다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살렐은 그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역할을 주셨고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 사람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더 잘 사용할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자격지심 갖는 게 아니라 쟤는 쟤고 나는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소중하게 잘 발전시키고 잘 사용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격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격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시고 정말 각자의 자리마다 각자의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믿으며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은사로 정말 주님께 오롯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